자,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LA에 지금 벌써 2가정이 갔습니다. 네. 권희익 집사님은 운전해서 금요일날 출발해서 도착했고, 우리 김진혜 집사님은 어제 가셔서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네. 어쨌든, 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인데요. 사실 이게 가정의 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완전하게 하는 길이 뭐냐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고 결론적으로 쭉 나오는데 갑자기 성장해야 된다. 갑자기 저 안에서 튀쳐나온 단어가 있었어요. 너는 성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타이프처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 나눕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래요. 조금 성장해야 된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성장했죠. 근데 주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한테 너희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아직까지 어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내가 진짜 성장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 보세요. 우리 지역사회를 봐도 얼마나 지금 많이 빨리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똑같은 그런 일상을 살다 보면 좀 어떻게 해요? 예민한 사람은 보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죠? 따분해져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여행도 떠나야 되고 운동도 하려고 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자기에게 좀 가져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역동적인 에너지는 바로 그런 생명력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마다 틀립니다. 사람의 스타일과 성향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역동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냥 모든 걸 다 끝내고 편안히 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동적인 일을 하시면 창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롭게 변형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뭔가 변화를 위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 아멘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참 의외로 많은데, 그런 성도들은 자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은 목적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의 삶에 적극적일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항상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돈, 현실 주어진 거, 요거에 뭘까? 요것만, 거기만 포커스를 두고 산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도 뭔가 자기에 대해서 내가 변화되는데 그래서 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또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화라는 거, 변화의 참 뜻이 뭘까요? 우리 변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뭘 의미하냐? 바로 그거예요. 자기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진짜 자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장은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잘 연계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장이 안 됐어. 내 인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내 무슨 믿음이든 뭐든 다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성장이 안 되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이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 안 하면서 자신을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신을 학대하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학대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부정적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려고 준 생각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단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살아야 돼요? 뭘 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실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아셔야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런 말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다칠 거, 너가 상하고 힘들어할 걸 대신해서 다른 걸 내가 우리를 막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야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렇게까지 생각하실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하는 거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시나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존귀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정도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설교할 때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난 사람, 이 지상에 난 사람 남아있고 다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을까? 라고 할 때 대답은 뭘까요? 예, 그분은 얼마든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자기 아들을 죽일지라도 아깝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요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그래서 은혜를 주세요. 내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를 가정을 지켜나가며 이렇게 하실 겁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살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딸이야 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분이 계시는 천국에서 가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발 내 곁에서 살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계속적으로 은혜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 계시죠? 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제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욕심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거예요. 자기 변화와 성장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위치, 주기, 그런 게 못 올라갑니다. 그 바로 이 과정 지나야 돼요.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장하래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성장해야 될까? 어느 부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활동합니다. 그죠? 활동하면서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죠?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뭔가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서 살아있는 우리한테 어느 부분을 성장하기를 원하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살아있습니다. 아니죠. 믿음 살아있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보면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있기도 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고 죽어있을 수 있어요.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 말하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죄라는 게 얘기합니다. 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그러면 죄가 그다음 뭐예요?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욕심은 죄를 임신합니다. 그러면 욕심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욕심이 이 죄를 임신하면 그렇게 태어난 죄는 장성하게 돼 있고 결국 사망을 낳아요. 그렇다면요, 죄도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 다음 믿음도 더 많은 것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장성하면 결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죄는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성장해버려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장해서 튀쳐나와요. 그래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믿음은 약간 달라. 믿음이 성장하는 건 다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성장합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뭘 오해하냐면 말씀만 자주 들으면 성장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없이 듣습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지식적인 믿음은 생겨요. 깨닫지 못했던 건 깨닫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새로운 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거. 지식적인 믿음은 생길 수 있지만 성장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면 믿음은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믿음은 생깁니다. 그러나 성장은 달라요. 믿음의 성장은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인이 바로 이 부분에서 착각하고 속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오래 하면요, 의식적인 행위들에 익숙해져요. 우리가. 그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익숙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거나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스스로 속아요. 잘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종교인들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스스로는 그걸 인식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는요, 여러분의 믿음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에요. 어제까지 믿음, 그 믿음 오늘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 안 됩니다. 이거 안 변하면 종교로 바뀌어요. 이거 안 변하면 지식적인 믿음은 바뀌어요.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성장은 뭘 의미할까요? 또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요,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먹느냐.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력이 가만히 듣고만 있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동할 때, 여러분 그대로 할 때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교인으로 바뀐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들을수라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건 머리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생명의 이 말씀을 매일 묻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할 때에 생명력이 활성화되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듣는 거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두 번째, 뭘 성장해야 되냐? 제가 늘 강조하는 여러분의 영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뉴 크리에이션, 뉴 리버스가 됐어요. 새롭게 탄생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창조됐다. 그런 거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어요. 아멘. 새로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면 영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논리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게 돼요. 그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새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논리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게 오늘날 우리 수많은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을 케어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럼 뭘까? 내 영이 성장했나?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뭡니까?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영적 성장의 판단 기준은 육신의 것과 달라요. 내가 몸이 어르니까 나 성장했어요. 아니 육신은 성장했으면 맞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몸은 어른이에요. 장성에서 50, 60, 70 어른입니다. 그런데 영은 한 살도 안 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몸은 어린아이야.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어린아이인데 그 영은 청년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대부분 어른들, 우리 이미 장성한 우리 어른들의 영은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봐요. 내 영이 과연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 특징이 나와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요. 맞죠? 말씀의 초보, 이 기초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옳은 가르침, 이 하나님의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해요. 또는 그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합니다. 더 깊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가 몰라요. 말씀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왜요? 그건 성경 말하는데 귀가 둔해졌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못 깨달았잖아요. 좀 어려운 말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바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다 이해해요. 판단력과 사고력이 있어요. 그걸 의미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귀가 어두워졌다. 왜 귀가 둔해졌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세상 것들에 온갖 정신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둔해져요. 영의 귀가 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 주장만 하고 때를 쓰는 건 아이들이 하지 성장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중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파악하지도 못하는 것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시나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하나님 마음이 뭐지? 잠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에게만 집중돼 있어요.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고 투정하는 것은 어른이 한 일이 아니죠. 다 두드러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또는 문제만 있으면 울고불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어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즉 장성한 영이 성장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 있을 때는 얼른 찾아와서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풀어지면 언제 또 그러냐 느슨해져요. 그게 여러분 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장성한 사람 특성이 뭐예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한대요. 예, 소화의 기능이 그렇죠. 위의 기능이 어떤 음식이든 다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쓸고 달고 이런 그죠? 쓸고 달고 고통스러운 일도 여러분 잘 이겨내는 것이 어른이에요. 온갖 인생의 쓴말을 다 봤어. 그냥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영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것 좀 하나 자기 훈련시킨 사람들은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공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은 내공이 강해요. 아이들보다 정신이 강합니다. 바로 그게 영이 성장한 사람 특징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연단을 받아서 감각기관, 지각을 사용해서 옳고 그름이 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대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별한다. 이성적으로 아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과 판단력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에 영적인 분별력이나 어떤 판단력이 없다. 또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순종하는 데 쉽지 않아. 때로는 생각은 잘 아는데 행동하지 않아. 이거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생각은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자기 멋대로 하지. 그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고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투자해.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케어하는 일은 투자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죠. 그런데 돌이 지났습니다. 근데 얘가 그 정도 지나면 이제 기면서 걷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서서히 말도 풀어주면서 말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났어. 그럼 시기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엄마, 아빠는 뭐에 집중해요? 얘가 뭐가 문제 있는가? 집중하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우리 아이만 그런지 다른 사람도 그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엄마의 행동은 매우 지혜로운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자녀를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성장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서 매우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성장해야 된다. 성장.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는 영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다 성장할 거라고 믿고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때 이제 그 할 때 제가 가끔 얘기하지 주일날은 제가 이거 거의 안 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맞아요.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사실 인지가 되세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스스로 대답하세요. 오래전에 여러분과 저는 성장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고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만족하며 살아가요. 이제 스탑하셔야 돼요. 오늘부로 스탑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걸 가지고 성장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얼마 전까지 어린아이였어요. 주님이 굉장히 많이 성장시켜준 거예요.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느 정도, 그럼 어느 상태까지 성장해야 될까? 성경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다음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럽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부분까지 자라느냐는 거예요.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성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나옵니다. 13절에 너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네,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압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것과 지적인 거죠. 지식적인 면에서 하나가 될 때 바로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대요. 그럴 때 내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서 일치된 생각과 행동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알면 아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 근데 실제로 살지는 않아. 이게 언밸런스예요. 성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믿는 건 잘해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잘 믿죠. 근데 아는 지식이 부족해 어떤 경우는. 근데 어떤 경우는 영적인 지식 또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풍성한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 안 믿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저한테 와서 기도받거나 상담하는 보면 문제가 뭐예요? 다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그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고 있어, 속에. 제가 지적하죠. 안 믿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믿음 아니라고. 막 저는 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안 믿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다는 게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생기는 지식이에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만이 아니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그런 지식적인 게 생깁니다. 그럴 때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체험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그렇구나, 성령님 이런 분이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일 수 있지만 믿음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런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지식이 먼저인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지식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통일돼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15절 보면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란 말은 참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영이 성장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성장하는 것은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하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성장은 그거 달라요. 정해진 법도로 해야 이 영은 성장이 가능합니다. 만일에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보다 벌써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겁니다. 왜? 저는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여러분보다 제가 성경 많이 읽었을 거예요. 목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몇십 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나는 어마어마하게 영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주님이 저 영의 상태를 보는데 나는 아이 아직. 그러니까 기겁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해진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왜 우리 영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이 필요할까요? 아니 그냥 대충 가면 안 돼요? 예,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된대요. 왜? 두 가지예요.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가지 않으면 어린아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경 나오네.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거 여기 13, 14, 15절에 그랬지. 아이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빠집니다. 세상의 바람이 쉽게 유동칩니다. 그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킨드핑 되는 게 쉽잖아요. 그냥 뭐 준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이 아이들이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쉽게 유혹되고 넘어갑니다. 또 말합니다. 세상의 온갖 가르침에 학교의 가르침, 대학교 세컨드리도 뭘 할 것 없이 학교의 세상의 가르침의 이론과 사상에 끌려서 갈대처럼 흔들려. 어린아이들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 그랬어. 그게 옳다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이 바울은 우리 인생이 세상 것들의 쓰레기로 여길 수 있으려고 하면 이걸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이건 쓰레기야라고 단호하게 버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수준으로 영이 성장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성장?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두 번째 동시에 우리 영이 성장해야 교회 지체로서 온전한 분량에 따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지체입니다. 우리 같이 다 교회 공동체 지체예요. 그리고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 붙어서 지금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어져 가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온전한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각자가 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분량, 그 분량에 따라 활동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잖아요. 아이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이들이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부모,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근심거리는 될 수 있어도 그 아이들이 우리 가정을 온전히 꾸려가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아이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이 아이의 상태에서는 교회의 온전한 분량에서 거기 맞는 행동, 활동,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영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만 먹고 먹는 자만 되지 마세요. 이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예배당 오면 강단에서 주는 목사님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은혜 받고 말씀 먹고 은혜 아멘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그 아멘 해야 돼요. 그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 그것만 가지고 아이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예요. 여러분이 영이 아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청중으로만 남아있지 마세요. 그 아이입니다. 교회 안에 청중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많지 않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청중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 참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거 절대 성장 못해요. 남이 해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한 부분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강단에서 먹여주는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환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조만간 말씀의 기근이 와요. 말씀의 기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씀이 기근이 오면 강단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디모데 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귀를 가렵게 하고 귀를 좋게 하는 설교들만 강단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기근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혼을 만족시키는 거지. 그럼 그게 말씀이 기근인데 앞으로는 더 심하게 와요. 더 심하게 와. 그러면 그럴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과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실력을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지 못할 때가 조만간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뭘 해요? 그게 말씀이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론적인 신앙인들이 아니고 독립적이고 스스로를 돌보고 타인을 살피고 뛰어넘고 일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해요. 자신의 재능이나 실력을 말하기 전에 아이고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 아이고 실력 여러분 그거 말하기 전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극적인 성도인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체 소극적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력 상관없어요. 합니다 그냥. 잘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그래서 아이고 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량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자가 하지 않는 특징이에요. 수동적이라는 거. 무엇인가 시작하다가 이런 사람은 또 중간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포기합니다. 잘 보세요. 뭔가 했으면 뿌리 뽑으세요, 제발. 제가 그러자 제 스타일이 그래요. 뭐 하면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외골수라고 그러지. 그냥 모르고 그냥 들어가. 여러분 뭔가 하면 기도하기로 했어. 내가 뭔가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일을 왜 중간에 하다가 말냐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종교 생활로 만족해요. 만족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그 수준을 이미 오래전에 뛰어넘어서 성장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준, 그리스도의 수준, 충만한 경제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혈기 충만하고 게으르고 고집스럽고 이런 세상 쓰레기들을 좋아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성품은 천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지금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스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아이들이 너무 수두룩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감사하게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울부짖는 거고 막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청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까? 나에게는 청중이 필요 없어. 그래요. 앉아서 먹여주는 것만 받아먹는 게으르고 수동적인 성도들 이제 지겹다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전 뜰만 왔다 갔다 밟는 종교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갈라치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회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갈라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현재처럼 어린아이 상태, 그의 삶을 두려워하고, 지금 삶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성장을 추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장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잘하고 있지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우리 성도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며 지금 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변화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을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세요. 가슴 전다 손 대세요.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해요. 하나님,